자, 많은 사람이 질병에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 뭐 우리가 그냥 죽으면 되는데 뭐 교통사고로 죽든지 이렇게 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천재지변으로 죽든지. 근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에 걸려 죽는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목이 질병은 하나님의 그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최고의. 무슨 기회냐? 응답받은 병이 낫는다. 그것만큼 확실한 체험이 없어요. 내가 병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이 치유받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하게 체험된 겁니다. 그런 기적 보통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려고 한다면 꼭 병을 안 줘도 다 불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사역이 있다면 한마디로 세계 치유입니다. 세계 치유. 세계 치유를 하려면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병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병든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내가 치유해서 응답받으면 나보다 더한 증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거 응답받고 내가 치유받아서 요즘 제가 기도가 은사가 많이 있잖아요. 은사 중에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달라고,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우리 뭐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 많잖아요. 한번 딱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면 그것만큼 전도에 귀한 결과가 없죠. 그래서 인천시의 모든 병자들 다 몰려오면 우리 교회가 여기 이거 갖고는 게임이 안 되죠. 몇천 명, 몇만 명 모일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적이 일어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래서 우리 마지막 사역이 세계 치유인데 특히 몸이 아프다, 병자, 몸이 아픈 사람은 가장 먼저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건 믿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까? 모든 병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이게 소리가 작은 것 같아서 바꿨더니 그렇습니다. 무슨 확신 가져야 되냐? 내가 병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거 없으면 우린 그냥 살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가장 우리가 많은 사람이 거의 다 병자 없는 사람, 병 없는 사람이 없고 다 병자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기적의 기회다. 기적이 일어날 기회입니다. 내 병이 나았다. 난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내가 이러한 병이 있었는데 나았다.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할 기회. 이게 병자들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 체험. 그래서 이걸 마음에 담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질병은 삶의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오늘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실제 체험한 내용을 여기 오늘 본문 삼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의 간증. 그래서 내 삶에, 바울의 삶에, 인생에 뭡니까? 치유를 경험했어요. 치유. 병이 있는데 보통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안질이 아닌가, 아니면 간질이 아닌가, 간질인지 안질인지, 눈병인지 간질병인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간 병이 있었어요. 그 낫기 위해서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요. 그거 놓고 전 죽기 살기로 기도한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데 병도 치유됐지만 두 번째로는 이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인생 서밋.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 9절 10절에 말할 수 없는 비밀과 계시가 임했다.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 정도 간증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보고 하는 얘기죠. 인생과는 중요한 시간표를 누린 겁니다. 치유만 받은 게 아니고 서밋까지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임했다. 기도하는 중에 어마어마한 계시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말할 수 없는 비밀과 계시를 봤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삶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다 만든 겁니다. 9절에 뭐라 하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 이 정도 되면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바울에게 3가지로 줬는데 셋째 하늘을 보게 만들고 세상 지식인이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비밀과 계시를 알려줬다. 이 사실을 본 나는 약한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왜냐? 약할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맛보게 되었다. 여러분들 병든 자, 치유할 사람들 위해서 확실하게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 그래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서 쉽게 말하는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계시, 하나님의 응답을 바울은 실제 체험했고 본 겁니다. 본 사람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2가지만 확실히 잡으면 여러분 항상 승리합니다. 2가지.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2가지 줄을 잡아야 돼. 첫 번째는 기도의 줄, 또 한 가지는 호흡의 줄, 생명의 줄입니다. 우리가 아프다 안 아프다 상관없습니다. 기도의 줄을 잡아야 돼요. 이거 잡고 누려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셋째 하늘이 뭔가 했더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 정도 되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봤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체험한 바울은 이제 나는 연약함을 자랑한다. 왜냐? 연약할 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바울은 그걸 간증으로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그냥 아파서 죽은 게 아니고 선교 대회를 서서 당당하게 순교했지 병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병든 분들 치유받으려고 하면 뭐 기도는 당연히 하는데 또 하나가 이 호흡입니다. 호흡. 숨 쉬는 거, 이게 2가지 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목사님 늘 강조하는 게, 우린 기도를 하는데 호흡을 안 하잖아요. 호흡, 숨 쉬는 건데
이또 간단해요. 나중에 무슨 간증한 얘기가 나오는데 뭘 말하냐? 먼저 깊이 좀 숨을 내쉬고 내쉬어야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한 1분에 한 6번 정도 숨 쉬면 돼요. 6번. 6번 숨 쉬려면 그걸 얼마만큼 세야 되느냐? 천천히 먼저 내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 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그럼 숨을 내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고 내쉬고 천천히 하면 한 10초만 합니다. 10초. 그럼 1분에 6번 할 수 있어요. 이 목사님 얼마나 이 숨을 많이 쉬었는지 한 1분에 한 3번 정도는 할 수 있답니다. 3번.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3번 못 쉬어요. 1분 숨 차서 헉헉대다 말지. 한 번 하고 물론 참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한 번 하고 후 내쉬고 나서 그래야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거북이가 얼마큼 사느냐? 500년 사대 500년. 거북이는 1분에 3번 숨습니다. 3번. 자기도 이 목사님 본인 말하기를 3번 숨쉬면 500살까지 살면 친구들 다 죽고 자기 혼자만 500살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6번 한답니다. 6번. 1분에 6번 정도 숨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깊이 쉬고 내쉬면 들으시고 내쉬고 내쉬고 들으시고 쉬었다가 또 내쉬고 들으시고 이 호흡. 왜 지금 공공연하게 이렇게 숨 쉬는 걸 말하냐? 모든 병원에서 지금 이게 의학적으로 발견돼 가지고 지금 다 이 숨 쉬는 걸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껏 말하는데 의사들이 지금 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됐답니다. 그래서 병든 분들은 숨 쉬는 것만 잘해도 병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확신 가져야 돼요. 이 확신 가지면 우리는 세계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갔나? 확신이 어디 갔나? 확신 가지면 내 연약한 내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힘든 게 아니에요. 나에게 증거 왔으니까, 나에게 응답이 왔으니까 가서 말해주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우리가 뭐 특별한 거 안 해도 숨을 쉴 때 우리가 훅 내쉴 때 우리 몸의 독소가 한 80%가 빠져나간답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항상 이걸 하면은 가장 먼저 몸의 건강이 저절로 와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있죠. 다들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 호흡의 줄 꼭 2가지 줄 붙잡고, 자 그리고 여기 본론에 하나님이 주신 것 있고 주실 것 있는데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6절에 막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몰려옵니다. 지금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나와요. 거기다 제자들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기도하고 와 보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있고 웅성웅성 되니까 왜 그러냐? 내 아들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그 답을 안 주고 가만히 놨더니까 병든 사람이 와서 이게 불치병으로 변해가지고 도저히 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불치병들, 병명도 없는 병들 엄청 많잖아요. 어떤 사람 멀쩡히 가만히 있다 결혼해갖고 막 살만하니까 코미디언인데 무슨 뭐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눈이 안 보인답니다. 눈이 사물이 조금 해갖고
나중에는 간신히 뭐 이렇게 그림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어려움 당하는데, 이게 이제 병 걸리면 이게 가족까지도 영향이 가서 가족들이 어려움 당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영적 문제 시달리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상상 초월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인간은 3%, 5%도 개발 못하고 간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 12%, 13%를 개발했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전 세계 과학계를 다 뒤흔드는 사람이죠. 여러분 20%만 활용한다면 여러분 세계 천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준 능력이 엄청난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가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질병을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근원적인 치유를 해야 돼요. 근원적인 치유. 두 번째는 질병을 아예 없어지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을 소유해야 됩니다. 세 번째, 최고 축복되는 이제 근원적인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런 것에서 우리가 최고의 기회, 모든 질병을 근원적인 치유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치유는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사탄의 나라, 사탄의 12전략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치유가 벌어집니다. 사탄의 전략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영적 치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능력이 임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치유는 복음 치유, 복음 치유. 자, 복음 치유는 뭐냐? 이때부터 복음 치유가 일어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사탄이 전략, 이게 어떤 전략이냐? 말씀보다는 여론 따라가는, 또 이 분위기 따라가는, 이게 틀린 겁니다. 우리는 말씀, 복음,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열심히 선교하고 이방 지역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이것도 다른 사람이 안 그러고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미쳤는지 베드로가 와갖고 여론 따라가다가 이 베드로가 말씀 말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말씀보다는 분위기 따라서. 그럼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치유 안 되면 나이만 먹으면 뭐가 앞서냐? 자신의 고집만 남아요. 이걸 보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사탄의 진이라, 사탄의 요새다. 그 세상 것이 더 좋습니다. 얼마나 문화가 발전되고 영화, 뭐 게임 같은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 세상 신 섬기고 있습니다. 물질이 더 좋다,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사단을 세상 임금이다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 치유가 앞서야 되고, 세 번째는 영적 근원 치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치유입니다. 기도 치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근원이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이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뭐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이 기도가 계속 누려집니다. 이게 근원 치유입니다. 뭐 의사 말 안 들으면서 나는 믿음으로 한다. 그럼 믿음이 아니고 맹신이지. 오늘 우리 5가지를 꼭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몸의 근원이 치유됩니다. 몸의 근원은 3가지로 치유돼요. 뭘로 치유되느냐? 운동과 아까 말한 호흡과 또 하나 음식입니다. 음식. 이게 몸의 근원을 치유하는 겁니다. 3가지 운동과 음식과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목사님은 이 운동을 매 시마다 한답니다. 매 시간마다. 저도 좀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잊어먹고. 시간마다 매시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마다. 그래서 뭐 어디 헬스장에서 한다, 어디 무슨 운동 기구를 가지고 한다, 힘들어요. 그럼 안 되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벽에다 손 대고 하면 돼요. 푸시업. 아니면 좀 힘이 좀 든다 그러면 바닥에다 엎드려서 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일어섰다 앉았다. 그건 뭐 아무 기구가 필요 없는 거죠. 운동을 시간 정해놓고 해도 안 되고, 너무 꼭 시간 정해놓을 필요 없고, 뭐 한 시간 2시간 지났다 그럼 하는 겁니다. 그럼 몸 다 살아나고, 그 다음에 호흡,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음식은 음식을 통해서 실제 치유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뭐 항상 음식을 중요한데, 뭐 항암 식품의 제일 이유가 마늘이라고 하잖아요. 마늘 제일 많이 먹는데, 일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냄새 날 정도로 많이 먹는다는데, 암이 세계 1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잘못 먹어가지고. 마늘은 까놓는 순간부터 영양 다 없어진답니다. 냉장고 넣는 순간부터 하루만 지나면 다른 독소가 나온대요. 하나만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러니 맨날 독소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 병 걸리죠. 5번째는 삶치유가 벌어져야 돼요. 삶치유. 우리 삶이 치유돼야 됩니다. 자, 삶치유는 24 행동하고 24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24 누리는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24 누리면 그러면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치유되면 나도 모르게 건강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5가지 치유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게 사실적인 치유죠. 자, 그럼 이걸 없어지게 만드는 힘입니다. 2번째로는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만드는 힘. 이게 뭐냐? 바로 근원적인 힘 3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원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근원적인 힘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으로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그리고 위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임마누엘 원네스, 이 3가지가 내 안에 세워져 버립니다.
바울이 고백했는데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근원적인 힘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게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 재창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Always with라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스템. Always with,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나와버리면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귀신 스스로 나가버립니다. 이때부터 병도 다 없어집니다.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어버립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최고의 세 번째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치유되고 힘없습니다. 최고의 축복. 성경은 말하기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오늘 교회를 말하죠. 교회.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온 유다와 그랬죠. 온 유다, 예루살렘 살리는 교회 치유되고 힘을 얻습니다. 유다는 한마디로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종교가 치유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마리아와 이 사마리아는 이단이죠. 이단, 그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땅끝. 바울 당시는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 복음화를 놓고 바울이, 이게 바울의 눈에는 로마 서바나였지만 목표는 로마였습니다. 이런 근원적인 사명으로 땅끝까지 살리는 겁니다. 이게 습관될 때까지 조금 병든 분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두 가지 기도와 호흡 가지고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데, 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결론.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말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작해야 돼. 기도. 말하지 말고 기도하고, 낮에는 대화하면서 또 기도하면 되고, 세 번째는 밤에 모든 걸 일을 다 맞춰놓고 이제
모든 답을 말씀으로 답을 얻고 잠드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간단하게 오늘 좀 내 질병, 하나님은 내 질병도 고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이거 하면 돼. 이거 오늘 가장 중요한 기도하고 호흡 가지고 숨 쉬면서 기도하면 실제 응답이 오고 실제 치유가 되면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볼 정도로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셋째 하늘.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본 정도로, 그래서 병이 다 떠나갈 정도로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응답 여러분이 받아 누리면 모든 치유의 역사 임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또 호흡할 때 실제 육신의 병도 치유됩니다. 이런 근원적인 치유가 벌어져야 돼요. 오늘 5가지 이런 것들이 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또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always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위드로, 그러면 최고의 축복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벌어지면 응답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3집중으로 아침, 낮, 저녁으로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응답 최고의 축복이 임하는, 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맡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모든 주의 백성들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병든 몸 치유되게 하시고 치유받고 응답받아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회복하게 하옵시며 세계를 치유하는 사명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누린 것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